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읽고요. 그래서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부터 보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기까지가 6장이었고요. 7장 1, 2절 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으로요. 그래서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곤 신전에 모셔놨던 법궤, 그런데 다곤 신상이 자꾸 엎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져서 법궤에 절을 하는가 하면 블레셋 주민들의 집에는 각종 독총과 그리고 각종 종기 이런 것들이 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나 옮기다가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 법궤를 다시 보내기로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 곳이 베세메스 제사장 여호수아의 집으로 먼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가면 별일 없을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사고가 터집니다. 무슨 사고가 터진 거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것 때문에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5만 70명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5만의 가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없고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법궤를 본 사람만 죽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볼 때 동시에 법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한 7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을 책임해서 연대 책임으로 죽었다 그러면 5만 70명이 되는데 근데 5만 70명 그러면 당시대 기럇 여아림의 죄송합니다. 베세메스의 모든 주민이 다 죽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는 한 70여 명 죽었다라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좋은 일이 막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그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게 결코 유쾌할 수는 없죠. 그런데 도대체 법궤를 들여다본 일이 얼마나 잘못한 일이기에 법궤를 들여다본 일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야만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어로 들여다보다에 사용된 단어가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사하다, 면밀히 살피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이 법궤의 내용물이나 이 법궤의 치수, 이게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신명기나 민수기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식처럼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이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십계명 들어간 거, 만나항아리 들어간 거, 그리고 그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는 거 이런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근데 다 알고 있는 것을
이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고 들여다봤을까? 면밀히 살펴봤을까? 아마 베스메스 사람들도 소문은 들었겠지요. 블레셋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각종 뭐 독종과 독 뭐 종기가 나고 다곤신이 쓰러지고, 그럼 그 능력이 이 법궤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혹여 이 법궤의 어느 부분을 컨트롤하고 건드리고 만져서 능력을 부를 수 있다면, 혹여 하나님의 능력 또는 이 법궤의 능력을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크기로 컨트롤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는 않았을까? 요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의견 없고요. 저는 한번 그렇게까지 좀 상상을 해봤는데, 좀 지나치게 많이 상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궤를 면밀히 살펴본 사람들의 마음에는 없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 마음대로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없잖아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법궤를 단순히 안을 들여다봐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불경이기는 하지만 그 법궤를 사람이 분석하고 사람이 뭔가를 알아내고 증명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 시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시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자세도 사실은 베세메스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알게 모르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면서 종종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 건가? 또 가끔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증명하고 해석되고 이해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근데 만일 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증명되고 그리고 해석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더 이상 신은 아닌 거죠. 신이 사람에 의해서 완벽히 분석되고 완벽히 증명된다면 더 이상 신으로서의 가치, 신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의 존재여야 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하는 분이 아니고 믿어야 하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서 믿음이다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면 그분들 그러죠. 한번 하나님을 증명해봐.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얼마나 좀 황당한 얘기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체험하며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분인 거지, 그분을 증명하고 완벽하게 분석해서 그는 이래서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정의 내려지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책을 한 권 썼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그랬어요. 박사학위만 몇 개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자타공이 나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성과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으로 절대자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더욱 사람의 머리로 분석하고 해석되고 증명되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의미 없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심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분석되고 증명되고 해석되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증명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기에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짐작할 수 없는 분, 가늠할 수 없는 분, 그 크기조차 알 수 없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이 은혜요 감사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좀 늘었는데요. 혹시 코로나 방역에 우리들의 긴장이 좀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식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 좋지만 우리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